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부르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끝맺음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거든요. 참거든요. 근데 부르심 없이 인내하면 그것은 여러분 숙성되고 반려되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썩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썩어짐이 있으면 여러분 극한 분노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분노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생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돼. 그러는데 대화할 힘도 없습니다. 울부짖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거절치 못하고 같이 커피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이민 목회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되기 전에 성도가 그래도 한 50여 명 나왔대요. 개척교회. 그 50여 명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그게 몇 년 안에 모아진 것도 아니고 10몇 년을 목회해서 50명 정도 성도를 모아서 이제 조금 교회가 부흥하나 싶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되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랬더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안 돌아온다. 다시 개척교회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일찍 가는 것이 심간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일찍 가는 길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국도 여러분 정말로 스트레스와 답답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잘 때는 병원 의사 선생님 명함에는 그렇게 써놓은 명함도 있대요. 울화통 전문의. 너무 울화통이 빠진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의사 명함에 울화통 전문의. 얼마나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그런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함도 등장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상황이 어둡거든요. 우울함, 눌림, 걱정, 두려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등 답이 없고 캄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는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거든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두려워서 못 들은 척하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에 응답해버리면 우리가 다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순종하여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니 납득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여 우리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 축복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택함 받은 자가 되어졌고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 보십시오. 그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그 자체를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걸로 여러분 끝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그걸로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결과 즉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영어로 mercy 그럽니까? 자비 그럽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긍휼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아요.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록이 16번 나옵니다. 근데 16번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뒤에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별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막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막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배에 2배가 가득 채워지고도 넘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버리면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일들이 그냥 이상하리만큼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분명히 같은 것이 같은 것, 근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것인데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올바른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아름다워요. 열정을 다해 보십시오.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열심도 열정도 다 아름답고 좋은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왜 열정적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헛수고이지만 부르심이 있을 때 열심과 열정을 내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열심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고 난 뒤에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장점도 내 장점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그래야 제어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무조건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르심은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응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생 살면서 반드시 펴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 잊어버려서 난 정말 감사해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펴져야 살아요. 첫째는 낙하산 펴져야 살아요. 두 번째는 우리 얼굴 펴져야 살아요. 얼굴 펴져야. 근데 인생 살면서 붙들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떨어지는 칼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 잡으면 그 바보 손 다쳐요. 두 번째, 타락하는 친구 절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만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교회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심으로 우리가 응답해봐요. 얼마나 다양해지겠어요?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여러분, 단일화하고 획일화 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잘 먹지 못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바나나. 요즘은 흔한 과일이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바나나 먹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신장염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병원에 한 달 반을 입원했습니다. 한 달 반. 그리고 퇴원해서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흰 죽만 먹었습니다. 흰 죽. 거기에 좀 간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간이 없이 흰 죽 먹으면 짜증을 내가 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살짝 간장을 쳐주십니다. 조선 간장을 쳐주면 맛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외간장을 쳐주면, 그때는 모르고 먹었던 신앙청 간장을 쳐주면, 참기름 조금 더 넣어주면 흰죽도에 그렇게 맛있는, 그렇게 맛있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었어요. 바나나. 아프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그 귀한 것은 그때 바나나가 뭔지도 몰랐다고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바나나가 여러분 품종이 단일화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바나나,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가 그 품종이 뭐냐면 카벤디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 카벤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품종은 달고 겉껍질이 단단하고 쉽게 무르지 않고 오래 보관해도 그대로 있어요. 점은 생겨도. 그 전 세계 모든 바나나 농장이 다 카벤디시를 다 심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바나나 품종만 나와요. 다른 품종은 원시 마을, 그냥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바나나 나무 말고는 농장에서 키우는 모든 나무들은 카벤디시입니다. 카벤디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바나나는 그로스 미셸이라고 하는 품종이었어요. 근데 이 그로스 미셸은 한 3-4일 지나면은 시커멓게 시작하고 5일 지나면 여러분 그래도 바나나 놔두면 물이 물컹물컹해졌어요. 그만큼 물렀다 이 말이에요. 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운반해도 그렇고. 그래서 카벤디시는 겉껍질도 단단하지 오래가지, 그러니까 다 상품성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그걸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데 이 바나나도 전염병이 있어요. 마름병이라고. 이게 돌았다 하면 전 세계 모든 농장의 90%가 코로나 팬데믹, 바나나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바나나 수익이 확 떨어져 버려요. 막 금값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년, 20년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없으면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냥 단일화, 획일화, 이거 좋은 것 같아도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남들 가는 대로 가다 보면 한 방에 훅 가고 다 넘어져 버린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리스판드 하는 겁니다. 리스판드 하는 겁니다. 짐승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은 리액트 합니다. 리액트. 리액션 그러잖아요.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액트는 때리면 하고 안 때리면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고난 없는 것만 피해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는 능력이 뭐예요? 응답하는 능력은 여러분 리스판드 하는 어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판스빌리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리스판드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